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가난한 손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산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구약 16페이지.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이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아멘.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엄마에만 웃지 않을 이유는 나의 몸이 수건을 빌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몰아치는 중에도 건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차마제 4,975번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와 경륜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교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가정, 삶, 또 자녀들까지, 손주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제가 차를 끓여 놓는데요. 건강에 참 좋습니다. 요즘 제가 저 차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저 안에 여주하고 우엉이 같이 들어서 저희가 튀겼어요. 여주하고 또 우엉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주변에서 줘서 이제 그걸 튀겨가지고 차로 지금 우려내고 있는데 저걸 먹고 안 먹고 차이가 당이 한 100 정도 차이가 나요. 당이 한 300이었는데 저 차를 마시면 한 200으로 뚝 떨어져요. 200이었으면 한 100대로 뚝 떨어집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저 차를 마시냐 안 마시냐. 근데 하나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 차를 늘 마시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늘 시간 나면 저를 따라갖고 먹는데 언제부턴가 손등이 막 부어요. 온몸이. 그래서 이게 저 차에 있을까?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그럴까?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차를 끊었어요. 그리고 생수만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붓기는 가라앉았어요. 붓기가.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어떤 물을 마시는가 다 선택사항이잖아요. 여러분 차를 살 때도 선택사항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사서 거기를 장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풀 옵션이라는 것은 한번 이유도 따지지 말고 그냥 전체 달 수 있는 거 다 달아주세요. 그래서 풀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 초이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 전도받았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싫어. 어제도 나 들으라고 운동 갔는데 옆에서 자꾸 아줌마가 그런 이야기요. 참 근사하게 생겼는데 인자하게 생겼는데도 그럽디다.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목사니까. 우리 친구가 말이야. 나를 예수 믿으라고 막 성경책을 사오고 막 다 사왔는데 나 안 믿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거기까지만 딱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당신이 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 찌질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뭐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나를 바라봐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척결돼야 될 대상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이 자기의 의무, 선택사항,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네, 어느 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확 붙잡아 버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뻐서, 너를 사용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봉사를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또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릴 건가 말 건가, 이런 건 내 선택 상황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이 한때 우리 TV 광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러지도 않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참 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학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하는 것이 결국 선택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점점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목양을 했습니다. 양을 쳤죠. 짐승을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종들이 이 목축을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매번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좋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게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에 있을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 사실은 성급한 결단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따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소알평지를 선택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등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평소에 그쪽 지역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언젠간 아브라함 곁을 내가 독립하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을 거야. 간섭도 싫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젊은 내가 살려면 그래도 좀 화려한 것을 좀 살고 사람들 이렇게 부딪히면서 좀 살아야지. 그냥 뭐 이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내 젊음을 거기다 다 투자하기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평소에 그가 그 땅을 그래서 동경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에 쏟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머물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문화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천지만큼 차이가 있었어요. 자유가 있어 보이고 사람 사는 것 같고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살면 내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풍요로울 것이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 땅을 보자마자 풍요의 땅이 눈에 확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을 꺼내기 무섭게 나 소알평지를 선택할 거예요. 다 두 마디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것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쪽 지역이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니까 아주 화려하고 막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악이 무법천지인 그런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이 횡행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 여러분 봐보세요. 동성연애가 창궐을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데 유황불새로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롯의 선택이 왜 잘못되는가? 눈으로 선택을 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눈으로 이 보는 눈으로 감각적으로만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제한적이에요.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가령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눈으로만 결정한다면 그 선택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눈은 색깔, 생김, 크기는 볼 수 있지만 인격과 그 사람의 사상과 신앙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야기하다 보면 내 눈이 삐었어요. 그때는 뭐가 쉬었는지 왜 그 사람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팍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그때 삐었어요. 눈에 뭐가 쉰 것 같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인격도 다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드는 대로 여자들을 골라서 아내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보다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각을 더 앞세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대가 다 타락의 원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잖아요. 이게 무슨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취득한 결과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인간의 경험, 인간의 감각 이걸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거기다 다이아몬드, 마이트 폭탄을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고 총을 쏴댄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쏴댄 것도 아니고 불화살을 쏴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양강나팔을 쭉 부를 때 일제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막 자신만만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그야말로 그 표현이 아이성입니다만은 지명이 아이성입니다만 우리나라 말로든 아이성같이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고 막 갔다 왔는데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아니 그 지역 그 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군인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을 보냈는데 38명이 전사자로 나왔잖아요.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요? 감각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했더니 대패를 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하가 뱀의 꼬임에 빠졌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서도 눈이 문제가 됐어요. 눈으로 보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기로 그렇게 결정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감각만으로 선택을 한 결과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여러분,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진짜 좋은 눈이에요. 이것을 영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질 않으니까 세상 것에 급급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매여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식의 남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세계를 품고 좀 기도하세요. 우리 주변에 선교해야 할 대상들,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형편을 바라보며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종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뭔 남을 도와요. 우리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네, 여러분,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을 오랫동안 안 쓰고 그대로 저장하면 물이 차서 좋죠. 근데요, 그때부터 그 우물물은 이끼가 끼기 시작해서 결국 썩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퍼내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새물이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참 이상하죠. 줬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1000번째를 지금 계속하는데 처음 나도 하기 싫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봉남 권사님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목사님 1000번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평신도도 하는데. 그래서 나도 같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00번이 가깝게 이제 되게 되는데 돈 액수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드리고 시작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매번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드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목회하는 동안 우리 남원성결교회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헌금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진짜 1000번째 드리기 전에는 어쩔 때는 한 달씩 마이너스가 된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IMF가 터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드리면 없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흐려서 감기에 있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봤을 때 너희들은 헐벗었어. 그리고 눈이 감겨 있어. 흐려 있어.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안과에 가서 백내장을 수술을 했잖아요. 봤더니 그 눈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 있잖아요. 하얀 이물질을 이렇게 걷어내더라고요. 긁어내더라고요. 그렇게 긁어내니까 시력이 다시 회복돼요. 제가 백내장이 있었을 때는 이 성경이 안 보였어요. 막 흐릿거리고 안 보이고 그랬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요즘 시력 테스트를 하면 1.2 정도, 1.0, 채 안 나와도 0.8까지 다 나와요. 그 전에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그 자동차 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는데, 이 안과 테스트하는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1종이 안 되겠어요. 2종으로 내려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덜컥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내가 이기현 장로님 안경 좀 빌려달라고. 안경 끼고 가서 내가 그래가지고 시력을 맞춰서 겨우 내가 연장을 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안 보였거든요. 안 보였어요. 근데요, 그것을 다 걷어내니까 시력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게 불신앙, 원망, 불평, 부정케 하는 것을 걷어내야 내 믿음의 시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가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라라 스카라는 여사가 1985년도에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눈을 띄워줘야 돼요. 오늘 육의 사람인 롯은 결국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세상 것으로 흐려진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 건져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이 띄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 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걷어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죄를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롯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참
정말 어렵게 구출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을 쬐어주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